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이 큰 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존귀한 인생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축복해 주셔야죠. 저도 진짜 자녀들을 열심히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은 축복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에 가서 자꾸 축복해야 되더라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다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들 간에 굉장한 치열한 논쟁이 붙었어요.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력한 그 중앙 정치 무대에 활동했던 그 정치하셨던 분을 압니다. 국회의원 5번 이상 하셨으니까 어느 당에 있어서 다 그 중진하셨던 분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넘었겠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국회의원의 꿈이 뭐냐고. 뭔지 아세요? 뭔데요? 대통령 되는 거래요. 다들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시켜주면 다 하겠다고 나설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의원님은 항상 국민들 앞에 정말 선정을 베푸시고 좋은 지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의원님 4년에 한 번씩만 잠깐 겸손해지는 것 같다. 그럼 안 된다. 항상 겸손하고 또 더 큰 일 하려면 더 낮아져야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자들 간에 큰 이슈,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무엇인가? 100분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주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18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17장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죽음이 다가 아니고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던 이들이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최종 십자가 사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약 한 달 앞선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당신 사역의 종착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설교, 내가 곧 죽을 거야.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제까지 자기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물고기를 먹고 떡을 나누는 그 성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현대의학으로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자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운 것을 여러분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신 걸 직접 보니까 예수님 밑에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적 권력들을 내어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총리도 해야 되고 수상도 해야 되고 장관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원도 해야 되고 좋은 거 자기들이 다 해야 돼. 이 제자들은요, 머릿속에 논공행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시대가 오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당신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데 메모리 되어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을 찾아보니까 저기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번역이 빠져 있어. 요 빠져 있는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가장이라는 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막 길가를 가면서도 이 이슈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쟁론을 벌였다,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슈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 간에 그런 경쟁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좋은 자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를 마냥 사람으로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해결책 1탄, 2탄, 3탄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크냐의 논쟁에 관해서 정립을 해주십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의 찾아온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백성 되기에 1점도 1획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답변은,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딱 불러요. 나와보라. 아마 그 현장에 많은 청중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안고 참 예쁘다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물어봤지? 천국에서 누가 제일로 크냐고. 누구든지 내가 답을 줄게. 이 너희들의 지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내 품에 안겨져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아예 천국에 입성조차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기뻐하고 또 소망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믿습니다. 1부 예배 때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많은데 1부 예배, 1부 예배 어린 자녀가, 가장 어린 아이가 유나라고, 우리 교회 강윤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강윤아 B가 어린 아이예요. 강윤아는 우리 강윤아 A는 장성동 집사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윤아가 5학년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만큼 순수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엄마가 앉아있는데,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돼, 막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러한 순수함을, 그리고 겸손함을 주님은 들어 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질문은 어떤 답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서열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자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지금 있는 멤버들 중에서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바울은 없지만 서열 1위 가장 큰 자 베드로, 서열 2위 예수님이 가장 이뻐하시고 총애하셨다는 요한, 3위 안드레, 4위 야고보, 쭉 넘버링을 해줘야 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들었네. 9순위네, 10순위네.
그들은 그런 답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의외로 동문하여 서답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다면 3절을 보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물론 그 어린아이는요, 이 어른들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토론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무리 똑똑해도 뭐 KBS 심야 토론, MBC 100분 토론, 아빠가 이렇게 보는 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선하고 귀한 심령, 주님 앞에 보호를 받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연약한 심령, 그 심령이 너희들이 천국에서 서열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선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는요,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동물들은요, 금방 부모 곁을 떠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요 앞에 새들이 엄청 많이 날아오거든요. 특히 이 현장 2년 동안 제가 가동하는 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봤기 때문에 새벽에는요, 여기 온갖 잡새들이 다 날아옵니다. 온갖 새들이,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새들이, 어떤 새는요, 이 현장에 들어와서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런 새도 있었어요. 근데 이 새들이 들어올 땐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는 거를 못 찾아. 근데 그 새들이 가까스로 나가가지고요, 이제 어미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날갯짓을 시작하잖아요. 날갯짓을 제가 봐도 새끼들은 어설퍼, 더 보호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 현장에 우리 천장 마감하는 기술자 중에 한 분에 새 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요, 새를 이렇게 가서 야생새를 딱 손으로 잡아와.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집에 가서 키우세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키우냐,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나는. 예?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그거를.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우, 쟤 날아가는 거 봐요. 쟤 이제 막 독립한 것 같은데 저 엄마가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얘기는, 새는요 그냥 날갯짓만 하면 엄마가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지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고요, 살 놈은 사는 거고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고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오랜 기간 양육해 줘야 돼. 오랜 기간. 그렇잖아요. 소도요, 태어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소를 키웠거든요. 강원도 시골에서 살 때 소를 키웠는데 그게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소의 이제 엄마 그 태에서 빠져나오니까 막 그 범벅이잖아요. 그것만 마르면 비틀비틀하고 그다음부터 걸어 다니잖아요. 인간은 걷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교육시켜야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데 다 키워줘야죠.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잖아요. 긴 시간. 우리 박인숙 집사님이 아프리카 케냐 왜 가냐면요, 손주 봐주러 가시는 거예요. 손주 봐주러. 그 딸도 봐줬는데, 예, 딸도 키웠을 텐데 이제 손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아, 이제 누나 같은 분이 가시니까 좀 서운하더라고. 그 대신에 반드시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말라는 그 사위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교회의 중직자 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우리 한번 대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한 영적인 성경적 원리를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진리로 수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의 답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은 동문서답 같은 거였지만 두 번째 답은 이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답을 얘기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리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손자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게 부족해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저를 복종시켜 기도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론 미래도 봐야 되고 뭐 그의 권세도 즐겨야 되겠지만 저 밑바닥에서 그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만나 주겠어요? 이 한 명 한 명의 생각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말 지도자들이 지금은 하도 그냥 능력이 없는데 오래 하려고 그러는지 5년마다 한 번씩만 하잖아요. 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세종대왕 같은 분 정말 존경받게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조국가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 문화를 보면 왕은 궁궐에 살고 그 왕의 후계자, 왕세자만 같이 궁궐에 살고 나머지 왕의 아들들은 다 독립해서 사가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그 집에 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들의 사랑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그 어떤 왕족도 귀족도 사대부 관료들도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왕자로서 가만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들을 보니까 여종들도 결혼할 건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제 낳는데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출산한 여성 노비들에게 휴가를 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이야 너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골치 아픈 시대지만 그래서 막 남자도 휴가를 보내잖아. 그래서 우리 호동혁 집사님 육아휴직 중이잖아.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없던 거잖아요. 그것이 왕자로서 일반 민중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종 노비의 삶을 헤아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선하고 복된 마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들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 중직자들이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잘 인큐베이팅 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낮아짐의 극단과 극치적 모델이 되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가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남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요? 계속되는 본문 6절로부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셨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된 하나님으로서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요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코드를 얘기한다면 맘먹을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맞짱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거절하셨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가치와 권위와 권세를 다 비우셨어요. 이 비운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알량한 건데, 야, 이거 놓기가 생각보다 녹록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고 기꺼이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도 낼 수 없고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일점의 오류도 없으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신데 허점투성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분은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연약하셨어요. 배고팠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는 억울했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는 심하게 아팠어요. 결국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왜 택하셨습니까?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짐의 단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의 낮아짐의 극치의 모델은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단적 모델은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모진 수모를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받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우심의 정도는 이 정도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녀를, 아이를 품에 안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원할 때가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2부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새가족 양육반을 합니다. 저는 새가족 양육반을 제가 한 지가 대전 명성교회부터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새가족 양육반에 오신 분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다른 분이 오시는지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는지 그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여러분 새가족 양육반에 아직 오시지 않은 분들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새가족 양육반이 끝나고 제가 뭐 하냐면은 1시 반에는 그 사이에 잠깐 교제하며 국수를 먹고 그리고 리딩 지저스 성경 강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게 1시간 끝나면요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장로님 임직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우리 노예 가서 장로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통과하셨어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 부부 교육을 제가 2시간 시킵니다. 근데 그 5시까지 쭉 하면 이제 새벽 예배부터 제가 쭉 인도하니까 좀 이제 지치겠죠. 그때 지난주에 한 가정이, 한 노년의 부부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교회를 구경 왔다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 거주하십니까? 여쭤보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사신대요. 제가 이제 월평동 어딘 줄 알아요. 근데 월평동에 사시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송이나 조치원 방향에 볼 일이 있으셔서 매일 한 달에 한두 차례 이 앞에 도로로 차를 몰고 다니신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노년의 부부께서 야, 저기 교회를 짓는구나. 야, 이제 몇 달 있다 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졌네. 이제 곧 다 졌겠네. 그러면서 다니시다가
작심을 하고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오셨대요. 대전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쭉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그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 건축의 이 꽃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교회 건축 본당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본당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불을 켜드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 너무 환하고 좋다. 양쪽에 우리 창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심은 나무인데 우리 나무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잖아요. 그 일부러 커튼도 안 달았어요. 그냥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서. 저 예쁜 곳 양쪽에서 보시라고.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보다가 목사님 안 보고 설교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이곳에서 예배인들 6개월 해보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 집중돼요. 일로 예배를 한참 몰입하고 하다 보면 주무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나무 냄새도 좋고 너무 좋대요. 저도 참 좋아요. 주보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념품도 드리고요. 약속하지만 우리 교회 오신 기념으로 우리 대전사 그래도 이거 쓰세요. 그래서 발도 닦으시고요. 쓰세요. 수건을 2개를 드렸습니다. 주보를 드렸어요.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드리니까 여기 세종 명성교회. 그럼 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서울 명성교회하고 관계 있나요? 늘 물어봐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주보 그 광고 뉴스. 오늘 광고 그 KBS에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심상훈 집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항상 첫 번째 광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보수 정통 교단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보수가 정치적으로 보수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 믿는 것이 저는 건강한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가 한자 명성이 우리 한자도 달라요. 그냥 한국어 도금만 같을 뿐이지. 설림 목사님이 이경성 목사님이시네요. 그럼 설림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대전에 계십니다. 대전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 3월에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접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까먹으셨나 봐.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셔요? 아이고, 목사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고 너무 좋네요. 그런데 사위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브가 내 처제가 될 뻔했어. 리브가. 설림 목사님의 따님인데 사위신가 봐요. 성이 다르니까 아들은 아니잖아요. 사위요? 제가 저 사위 아닌데요. 저희 집사람은 남씨인데요. 진짜 사위 아니에요?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저 설명해드렸죠. 1995년에 제가 처음 뵙고요. 1996년 12월 14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2월 14일 결혼해가지고 21일에 제가 막 개척된 교회 등록해서 왔는데, 그래서 서리 집사 가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쓰시네요. 그 노년의 부부께서 정말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그대로 저는 전하는 거 정말이냐고. 그럼요. 제가 그걸 제가 장인이면 장인이라고 제가 여기다 쓰지요. 나 사위라고.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죠. 진짜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전부 아들한테 주고 사위한테 주고 딸한테 주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자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맡깁니까? 맞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주보를 한참 보고서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스승님을 제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게 너무 어저께 제가 노예를 갔다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되실 분들 이제 고시를 봐야 되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잘 좀 헤아려 달라고 인사도 드리고. 근데 제가
그 대기하는 동안에 우리 노회에 그 지도자 계시는 목사님들, 전현직 노회장님, 뭐 서기 목사님, 이런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세종명성교회가 이거 완전 미라클인 거예요. 미라클. 응? 경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가 저의 스승 목사님이 정말 저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분인데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셔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안 오시잖아요. 안 온대요.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아주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주중에는 와요. 주중에는 오셔. 왜 오시냐? 이 인간 지금 농땡이 피진 않나. 그럼 제가 오셨습니까? 주일은 안 오셔요.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낮아지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5절 6절,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마라. 작은 자를 실망시키지 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대하라. 이 당부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이 높아짐 낮아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오셔서 정말 교회의 성전을 지켜가는 기둥과 같은 귀한 분들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손만대가 함께 예배하고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정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을 연약하게 한다면 주님이 끔찍하게 우리를 징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못되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주님이 너네 이거 내가 오기면 너 가만 안 놔둔다 너네. 응?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목사라서 그런 얘기가 드는 게 아니라 만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1층 카페 가면은 그 수족관이 있잖아요.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그 틀을 기획하고 설계한 거는 이경선 목사님이고, 그 중간에 그 수족관을 그 안에다 딱 세팅을 하고 하신 분은 조미화 권사님이에요. 조미화. 우리 교회 미화가 둘인데 이 두 분이 교회 미화 부장이야. 제1부장, 제2부장. 이분이 다 그 안에 것을 세팅하고 기획하고 물고기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이 사람이 물고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물고기 자꾸 죽어. 배옥성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몇 마리 죽였어.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혜숙 권사님이 갖고 온 것도 많이 죽였어.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그게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집은 물을 안 갈아줘서 더러운 물에 살았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 얘들이 적응이 안 되는 값이라고. 아마 이 물고기가 정착할 때 좀 그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물고기가 이 구피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은 지가 낳고서 바로 잡아먹는다네. 그래가지고 못 잡아먹게 그 박스를 하나 부화통을 넣어놨어요.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완전히 인큐베이터네. 맞습니다.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는 자꾸 몇 마리씩 죽어나가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그 수족관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물고기가 우리 교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전 모르오나
주님이 이 물고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장수하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절대 죽지 말게 하옵소서. 이 물고기 정말 죽으나, 제가 이제 가끔 물고기 잘 키우려고 유튜브 보거든요. 엄청난 유튜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물고기 죽으면 용군 같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이 물고기는 용군 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가.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이 물고기 안수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은 여기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제가 걱정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도 자원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들어오는 교회 공동체에 오는 분들을 먼저 주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문턱을 낮추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리는 것은 이 천국의 위대한 높아짐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를 깨달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존귀한 자로 교회 역사에 무궁히 여러분의 가문이 이름이 빛나는 아름답고 귀하고 경건한 축복의 가문으로 쓰여짐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아름답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배하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복시키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거룩한 마음, 천국에서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심령에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삶의 현장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섬겨가는 이 주님의 몸된 세종교회를 통해서,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복을 누리시고 은혜의 영광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